23장에서는 또 꾸짖는 말씀이었고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깨어 있으며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 참 힘들게 걸어왔다 생각되고 매일매일 버티며 살아간다 생각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을 볼 텐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하시기 위해 쭉 가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셨던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성전에서 나오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23장은 계속되는 그 논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속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조심하라. 그들을 보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성전 말고 회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중요한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곳이 있었죠. 그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대상 정도 될까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강론을 폈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면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새겨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들의 행위가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후반부에,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아주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고 자기의 의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그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4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짐을 짊어지잖아요. 율법을 알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되죠. 그렇게 이제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 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경문띠라는 것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두루마리처럼 접어갖고 그것을 담는 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마와 팔에 이렇게 손목에 뭐 이렇게 이제 두르고 다니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 해서 띠도 넓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넓게 하고 5절 끝에 보면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수를 길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유대인은 옷 끝에 보면요, 옷 이렇게 이제 단 끝에 보면 여기에다가 옷수를 달게 되어 있고요, 청색으로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하게 수를 달아서 그 수를 보면서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자, 이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그러니까 옷 끝부분, 단의 끝부분 거기에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그 청색 술, 끈 그것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디 쉽게 우리가 눈에 띄는 곳에 그걸 달아서 볼 때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그거를 아주 길고 마치 장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길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썼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 그죠?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아까 2절에서 보았던 모세의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7절 뒤에 있는 것처럼 랍비라 칭함을 받는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서 운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막 드러내면서 그걸 과시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늘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번에 걸쳐서 13절 앞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화를 선포하시게 됐는데 뭐 너에게 화가 있어라 라고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말을 이야기보다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저 어떡하면 좋냐 저런 딱한 것들 저런 화 당할 저런 사람들 이런 뭐 이렇게 이제 감탄사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13절부터 14절은 없는데 13절, 14절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외식한다는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선적인 걸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2절부터 12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외식한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짐을 지우고 그것을 어기면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막 강조했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두 번째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죠? 율법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르치면서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 번째 16절에서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게 눈먼 인도자여라고 여기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만 눈먼 인도자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눈먼 인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맹세하는 거죠. 서원하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우리가 뭐 누구든지 뭐 맹세하면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이라는 게 맹세 뭐 같은 말입니다.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요.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요.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못 지키면 맹세할 때 했던 것에 갚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맹세한 것을 지키되 못 지킬 경우에 그것을 배상해주는 의미에서 이제 갚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전을 두고 맹세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배상해줘야 되고 그것을 이제 갚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전은 또 갚아줄 수가 없죠. 그렇죠? 성전을 또 지어줄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안 갚아도 뭐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의 금은 그거는 내가 갚을 수 있죠. 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해주면 됩니다.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뭐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꼭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그리고 18절에도 마찬가지로 재단을 두고 맹세하면, 재단 두고 맹세했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내가 재단을 또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또 갚아줄 수 없죠. 하지만 그 위에는 예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눈먼 인도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도 망하는 길이다. 자, 그리고 23절, 24절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이제 채소 또 뭐 약초로 쓰이는 뭐 그런 것들 거두면 그런 거에 11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봤지? 이런 것까지도 11조 해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걸 왜 이야기하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1조는 안 해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11조도 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형식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왜냐하면 그걸 깨끗하게 해야
입으로 마시고 먹는 것이 깨끗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몸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그들의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자, 27절, 28절에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나요? 그 동굴같이 이렇게 판 굴에 묻히셨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또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무덤으로 사용한 다음에 뭐 돌로 막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건조한 땅에다가 이제 뭐 매장한다던가 이렇게 할 경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아시죠? 그 나라 막 바람 불고 그러면 먼지 바람 일고 이런 것처럼 다 나중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 유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골이 드러나면 지나가다가 그런 시체에 닿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석회를 가지고 칠을 해놔요. 그래야 누구든지 여기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29절부터는 또 36절까지 일곱 번째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들 29절 중간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예전에 조상 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었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더러운 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조상이 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말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33절에 이제 뱀들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막 독사의 자식들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21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의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다른데 이제 외국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아들도 보내는데 아들도 죽이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셨었는데, 돌아와서 23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일, 뭐 조상들은 나는 조상들하고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기억나시죠? 아벨,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이
그 아들인데, 이제 그들이 각각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목동, 양으로 이제 드리고, 반대네요. 네, 가인이 이제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양의 목동 양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의인 아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래서 그 의인 아벨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죽임을 당했던 그 아벨로부터 이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죽은 선지자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해된 선지자 정도가 될 텐데, 이 사실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누구라고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아스 왕 때, 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요.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로 스가랴 제사장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가 이 스가랴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라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 틀린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밑에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손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그것 때문에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의인들,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화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 23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화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4장, 25장은 마지막 끝에 있는 5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종말 설교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교하시게 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가르치심에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24장, 25장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 24장, 25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5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은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제 23장까지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이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밖에 나오니까 1절에 보면 중간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을 보고 이제 그 성전의 화려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파괴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감람산은 실제 그 예루살렘에 포함되죠. 예루살렘에 포함되는데 성전 밖에 있는 올리브 언덕, 올리브 동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앉으셔서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3절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는 거의 종말이에요, 이들한테는. 그런 걸 물어본 거겠죠. 아니,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AD 70년의 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재난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돼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실제 재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버티기 힘든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13절에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방의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 전하기 그런 근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환란이 시작되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서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가장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장 큰 환란, 가장 이제 크라이막스라고 알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 그 부분이 나오지요. 자 보게 되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다니엘이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있네요. 27절 중간에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매일 중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표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의 이제 혐오스러워하고 또 황폐하게 만드는 아주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 그렇죠? 성전의 그 거룩함을 덮는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꼭 뭐 성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확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이 멸망의 것이 덮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장 그 환난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가장 큰 어떤 환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 이제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서 본 것처럼 또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고 그런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텐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을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28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가장 큰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주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30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사방에서 주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이제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1절에 본 것처럼 큰 나팔 소리, 이제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이제 다 변화되고 이제 모이게 되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종말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환난의 시작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고 또 여기저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다 예수래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야, 주님 안 오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35절, 36절.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때는 있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는 노아의 그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심도 그러하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그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홍수가 나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이 임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지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오시겠어? 말이나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들 때 알았다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주인이 이제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맡기고 가면 주인이 뭐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주인 오실 때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뭐 주인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 결국에 주인이 와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때를 지금 살고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자, 25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 종말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제 앞에 그 어떤 재난의 시작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이 어느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임하시게 되는 그때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이제 25장에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신부의 집에 와서 그 신부와 함께 거기서 잔치를 한 이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그 신혼 집으로 가겠지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열처녀, 아마도 그 신부의 친구들 내지는 뭐 들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10명의 그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등 하나 갖고 나가서 기다리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는 건 똑같아요. 뭐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잠 안 자고 올 때까지 막 눈을 붙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자요.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신랑이 이제 오게 되는데 다 이제 7절에 처녀들이 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킬 수가 없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기름 없는 그 미련한 5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5명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곧 오시더라도,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잘 알고 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천국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그냥 이렇게 너는 내가 좀 사랑하니까, 넌 이쁘니까 5달란트, 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1달란트, 이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를 충분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운용할 만하니까 내가 5달란트를 맡긴다. 1달란트, 너는 그 1달란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굴 차별해서, 누굴 이뻐해서가 아니라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됐겠지요. 주인이 잘 본 거죠.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재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17절엔 2달란트.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운용할 거라고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합니다.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보죠.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배를 늘려와서 10달란트를 보여주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칭찬해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하고 충성됩니까? 5달란트를 네가 맡을 만했다. 너에게 그런 재능이 있겠구나라고 맡겼는데 그 주인의 신뢰와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네, 너에게 더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주인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유, 너는 이거밖에 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21절에 5달란트 가지고 관리했던 사람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둘 다 잘한 거거든요. 그의 재능에 맞게 잘한 거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자고 하니까 묻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1달란트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4절 중간에 보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이거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 26절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내 돈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그것을 나에게 관리해서 줘야 할 텐데 내가 너 그 정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아니면 그 한 달란트를 충분히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맡겼으니 한 달란트 남겨왔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기서 지금 15절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금 1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금덩어리 34kg짜리 금덩어리 요즘 시세 얼마입니까?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런 큰 돈을 맡겼는데도 그것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너는 그만한 재능이 있다. 너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주인은 책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각자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주님이 나중에 결산하자고 하실 거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막 위대한 일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오시게 되면 3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분해서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오른쪽은 항상 우리가 우리도 우익, 좌익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른쪽은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지만 왼쪽,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왼쪽. 그러면 반대되는, 반하는 그런 편을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야기하시기를 34절 중간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칭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말합니다. 37절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시죠. 40절에 보면 40절 중간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심판받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반대되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반대되게 이제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또 따지죠. 4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45절 중간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 양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왼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지 않은 그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 악인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행함에 있어요. 행함.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구분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행함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돌보는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누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 찔림이 있죠. 그 찔림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 찔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다독이심과 주와 함께하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